그러면서 시약점을 주면서 거기에 평가 코멘트를 하기를 흥미로운 내용을 잘 정리했지만 아이디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지만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없다.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신속한 택배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택배 서비스. 교수는 예일대 경영학 교수는 그 학생의 이 논문을 보고 C 학점을 줬습니다. 점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C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쓴 청년이 나중에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설립한 프레드 스미스가 됩니다. 그 신속한 택배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그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죠.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아니 뉴스가 아니고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 배달하는 그런 광고 말이죠. 교수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 현실성이 없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택배 서비스 혁명을 일으킨 그 학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어찌 보면은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참 무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한다라고 할 때 그 예측이 빗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 진리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보라, 내가 오늘 무엇을 네 앞에 두었다고요?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근데 만약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임할 수 있는 그 재앙에 대해서 예측하기란 매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경고, 교훈 4가지를 살펴보면서 심판의 그 예언성,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실 때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예외는 없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뭘 가지고 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 심판의 영역, 인간 실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선언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심판, 그런 심판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심판의 원인. 자, 28장 45절로 가봅니다. 심판의 원인 첫 번째 45절. 거기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본문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47절. 또 47절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배은망덕. 배은망덕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족했지만 과연 그 풍족함 속에서도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58절로 가십니다. 5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걸 가리켜서 불경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 경건치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불순종, 불경건,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망각, 이런 죄들을 범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런 요소들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죄들을 범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보편적으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최악의 것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부터 54절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들, 54절이 뭡니까? 68절까지 총 54절 내용이죠. 이 긴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치 우승의 트로피를 높이 들듯이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이 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초라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보다는 거룩함에 신경을 쓰십시오. 종종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지혜고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적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 그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지혜로운 선택들을 통해서 나아가되,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김없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가 넘어졌다면 이제 내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옵니다. 29장서부터 32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모압 언약이라고, 소위 말하는 모압 언약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주 인내를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참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8월 안으로 가급적이면 신명기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이제 4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신명기를 이 8월 안으로 끝내고 이제는 좀 다른 차원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29장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제 스피드하게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의 삶과 사역이 이제 점차 끝이 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후계자의 임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리더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의 이야기는 모세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아주 절절한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29장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설교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음 설교할 걸 또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목사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설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한다는 이 작업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업을 통해서 하시는 일만큼 못지않게 참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이 돌아오면 아주 괴롭습니다. 오늘 29장 또 이 어려운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또 어려운 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자.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할까요? 자꾸 까먹으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까먹지 마시다. 그래도 또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라.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세대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내일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일에 있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내일은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무대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내일일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광야 모압 땅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 가운데 그들의 주제는 역시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일의 문제를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축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관점입니다. 전진을 원한다면 뒤를 돌아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 없는 그 여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절 3절 오늘 본문에서 29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거기다가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보았다, 사실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너희들 보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깨닫는 마음. 둘째, 보는 눈. 셋째,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기적적인 구원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줍니다. 자,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어머니가 경험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5절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옷이 어떻게 됐어요? 낡아지지 않았어요. 가능할까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입어도 10년만 입으면 버려야 됩니다. 신발은 얼마나 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40년 동안 입고 신어도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쁜 짓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한한 인내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포도주가 맛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물이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수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그 물을 창조해내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전쟁을 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모압 땅, 그 모압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에게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만나서 싸워야 할 그런 싸움에 직면해야 될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곤란에 처했을 때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과거의 세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보았거니와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보았을 뿐이지 배우지는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 실망이나 거절, 질병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음 속에, 하나님의 덕 입음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가 너희들 과거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은 과거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배움이야말로 너희들의 미래를 이제 결정할 것이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로부터 배우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제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하나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십시오. 보고도 듣고도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을 통해서, 제가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제 모세의 가르침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에서부터 우리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고 또 교독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되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어디 읽을 차례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글자입니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냥 읽어서 잘 모르겠죠? 예. 4번입니까? 5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세가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라. 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아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자원을 소개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현재 지금 세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원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다. 2000년 전 그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의 about 무엇에 관한 스토리,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위한 자원인 것입니다. 어제의 자원이 아니라 내일의 자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의 자원인 이 말씀은 오늘 10절, 11절에서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모든 사람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복종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현재적 자원,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는 얼마나 나를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선언이 하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15절을 봅니다. 거기 오늘이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오늘부터 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지금 모세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뭘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보세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우리 신명기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세대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 하나님은 벌써 우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낳고 또 다음 세대를 낳고, 주님은 모든 세대를 다 충분히 채우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자원,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험해야 아멘이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주에 29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폭발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아주 크게 다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크기 때문에 얼굴에 심한 화상과 함께 실명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폭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친구에게 사고를 당한 후에 그의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슬픈 것은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없다는 거네. 내가 이제 앞을 볼 수 없는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성경을 다시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요즘은 점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자를 통해서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화상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두 손을 다 잃은 상태라서 그는 점자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은 더 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주 그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는 입술로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이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 봐요. 입술로도 점자를 읽을 수 있다. 근데 그 뉴스를 듣고 너무 기뻤지만 다시 너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술의 신경은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뉴스가 전해집니다. 입술의 이 말초신경이 마비되어서 입술로 점자를 읽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떤 뉴스가 또 들려오냐면 혀로도 점자를 읽을 수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혀로. 이 입술로는 못하는데 혀로도 점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용기를 얻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혀로 점자를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배웠을까요? 그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시 성경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혀로 점자를 읽어서 성경을 4번이나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원, 가장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자원, 그것은 결코 그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혀로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한 지체를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자원, 영원한 자원, 충분한 자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